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던 가나안 정복 시리즈는 한 주 잠시 쉬고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맥주절은 보리나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이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를 계기로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소출을 얻었던 그 소출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바로 그날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맥주절을 77절 혹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맥주절은 비록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가정, 직장과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진심을 다해 축복해 봅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드리세요.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아멘.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여행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먼저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입니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나는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있던 10명의 문둥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에는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나병 환자들이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이 고백은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외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며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병도 아닌 나병, 불치의 병입니다. 천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병입니다. 천벌을 받아 얻게 되는 병, 도저히 이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는데, 그 나병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도움을 청했더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아마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나병은 기도해서 고치는 병이 아니라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먹어야 고침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알 수 있죠. 문제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그 사람의 생각, 경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리고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세상의 것들로 과연 해결할 수 있었던가?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 사업장의 문제도, 심지어 교회의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을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아마 주님을 찾아오기 전에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을 다 찾아다니고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병은 고쳐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도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해석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냐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자, 이렇게 물으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요즘 저의 최고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봐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따라 하시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바로 그때에 나병 환자들이 10명밖에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불치의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로 나와 주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10명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가 간구하면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여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귀한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막힌 문은 열리고 질병은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본문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관점은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보다는 이 기적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고침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9명은 분명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고 나병에 걸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9명에 되는 사람, 이방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 감사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분명히 그 9명은 이방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일 것이고 또 그들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유대인이냐 그리고 그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이것보다 그들이 왜 감사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왜 감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으면 당연히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본문은 주목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느냐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당연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한번 그렇게 따라 해보시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하고 있느냐야? 감사하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 괴로 여겼던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아주 기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의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분명히 이방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사마리아인은 주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를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최고의 영광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이번 맥주 감사절을 시작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병을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저 9명에 감사하지 않은 나병 환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혹시 수많은 감사의 조건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아닐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귀한 직분을 받아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유대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아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귀한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부모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슬픔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전쟁 보상금으로 받았던, 아들의 그 전쟁 보상금으로 받았던 그 돈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렸어요. 많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적혀있던 그 감사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이나 우리 곁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통곡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감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부의 모습을 본 많은 성도들은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모습을 본 또 다른 한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도 저 부부처럼, 저분들처럼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감사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 지금 감사가 있는가? 내게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내게 감사가 없다면 내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아병 환자로 산다는 것은 사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로 돌아가 그 주님의 고치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명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이, 사마리아인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의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은 언젠가 썩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치료해 주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감사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주님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주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육신의 문제를 넘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강도가 그를 거반 때려 죽일 정도로 구타하며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빼앗았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확인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이렇게 나를 때리고 내 돈을 뺏어갔느냐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매튜 헨리는 가장 먼저 강도를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뭘 올렸다고요? 감사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요? 내가 칼 들고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강도 안 된 거 감사하고 차라리 강도를 당한 것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강도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에 있던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사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시작. 기도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며 또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도 감사해요. 기뻐도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모두 그렇게 감사하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과 삶의 수많은 문제, 수많은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있습니까? 오늘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병 환자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리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도 이제는 감사만 결단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서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는 그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